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이해하셨죠? 예. 또 하나 로마서 6장에 나온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대하여 죽었다. 이미 이제 현재 완료 형태로 써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자 되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과 너는 이제 관계없어. 끝났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다?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제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전에 죄하고 내가 상관이 있었을 때 그 전에 나의 상태는 어땠냐?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였죠. 내가 죄 아래 갇혀있는 상태야.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가 나를 이끌어가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죄에 포로된 상태, 죄에 묶여있는 상태, 죄가 나의 주인인 상태. 그래서 나는 죄의 종되어 있는 상태.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 근데 무슨 죄 짓고 있잖아요. 나 그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언제 미워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는 상태였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 주인은 주님이 되시고 죄가 내 안에 어딘가에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어둠의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영은 이걸 다 포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실상은 하나님 뜻과 안 맞습니다. 실제로. 전혀 안 맞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낼 수 있지만 다 자기를 위한 것이거나 좀 잘해봐야 좀 어느 정도 몇 명을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의견을 내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는 절대 몰라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다스리려면 죄가 있어야 돼. 죄가. 그죠? 죄가 있어야 되고 죄 아래 갇혀있는 나는 딱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상태에 왔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어딘가에 죄가 있을 뿐이야.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안 됐죠.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 그죠? 죄하고 상관없는 상태. 죄의 그 힘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거역성이 있잖아요. 이 죄라는 게.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거역성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고. 근데 믿는 백성들 안에도 죄성이 존재해서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근데 죄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진리야, 진리.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도록 생각을 하죠. 생각을 올려보내잖아요. 또 어둠의 영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어둠의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죄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는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진리인 양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전제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내가 이 죄나 이런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영적 전쟁을 그냥 평생 하고 있어. 이걸 모르면 계속 영하고만 싸우고 있어요. 계속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자됐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를 해가는 게 아니고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된 거야 이미 우리는. 그런데 아주 잔당을 다 소탕하진 않았어요. 완전히 이겼지만 이거 얘가 없어지는 건 주님이 오셔야 없어지니까 아직 내 안에 이런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이 여전히 힘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둠의 영의 생각들을 나한테 막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영의 생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없는 상태다. 내가 주인이다. 아니 내가 이걸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이미 승리자의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이 생각이 올라오면 얘가 올라오도록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또 올라오네 하면서 이게 자기 생각이냐? 원래 이게 자기였느냐? 예? 이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떠나라 그러면 이 생각이 떠나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떠나요.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 생각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이 한마디 해보세요. 얘가 올라오다 내려가요. 네,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 진리를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전부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얘기만 했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이 진리를 목사들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제 청년부 하고 있을 때 정말 아버지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어디 가도 치유도 안 되고 막 용서하려고 예를 써도 안 되고 뭐 다 심령을 헤아려 보고 전부 어디 가도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 설교 중에 근데 봐보세요.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아버지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결국 이 죄성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를 틈타서 어둠의 영이 계속 그 미움의 영을 여기다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지배를 받고 있어. 정말 평생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이 생각에 계속 아버지 막 죽이고 싶고, 진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 막 이 미움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 죽으려고 살았거든, 이게. 그 남편을 만나고 애를 낳아도 그 미움이 사라지질 않아. 이놈의 자기 심리학에서는 상처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그 메시지는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 설명했더니 그 상처로부터 오는 그 죄성 있죠. 그 생각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넌 날 다스릴 수 없어. 네, 자기 애와 자기 연민 이런 게 있죠. 그 자기 애도 이거 넌 날 다스릴 수 없어. 이거 딱 이 생각에 대하여 넌 날 다스릴 수 없어. 난 널 지배를 받지 않아. 잠잠할지어다. 이러면요 그 순간 싹 사라져요. 신기하고 놀랍게 사라져요. 진짜로 딱 사라져요. 어느 순간.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요 그게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막 떠나가지 않아 이런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이게 혈기왕성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성적인 욕망이 막 이럴 때 있죠. 그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이거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말하고 어느 순간 너 이런 생각이 났었나 하고 싹 사라져 있어.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실제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몇 번 반복하면 돼.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간증이 되게 많아요. 진짜 안 바뀌는 남편들 있잖아요. 고집세고 유교적이고 아주 막 폭력적인 이런 남편들이 그분이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그 기질이. 왜 안 바뀌냐면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바뀝니다. 그 죄성이 여전히 뜨겁고 살아있으니까. 이걸 못 다스리니까. 근데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나 반복적인 그런 기질이나 혈기들을 이런 방법으로 누르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한 몇 달, 성실하게 자기가 한 달만 해도요. 그냥 굉장히 없어져요. 기도를 해도 없어져요. 옆에서 기도는 안 되고 옆에서 그 사람이 들리도록 얘기해 주면 괜찮아요. 혈기가 많다 누군가가 뭐 혈기가 당신을 다스릴 수 없어. 뭐 이런 얘기 믿는 사람이면 이 얘기만 인식만 시켜줘도요
아 그렇지 하고 이게 거품이 깔아앉듯이 깔아져요. 이게 딱 깔아앉아. 여러분 이 원리로 살아보세요. 굉장히 삶이 편안해져요. 굉장히 삶이 편안해져. 네네. 술 먹는 것도 그렇게 이 술도 이거잖아. 이거 죄. 죄성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술이 땡기잖아요. 비 오고 약간 외로우면 술 땡기고 그러죠. 예전에 술이 약간씩 땡기잖아요. 이때요. 이 마음을 못 이겨서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약간 습관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좀 자주 드신 분은 이 습관적인 죄 잡는 게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그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 난 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걸 반복적으로 몇 번만 얘기하세요. 올라올 때 그 얘기를 해보세요. 안 하면 먹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먹어. 봐보세요. 술 먹고 싶은 마음 딱 들 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먹어. 근데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이 날 다스릴 수 없어. 그럼 안 먹어요. 네? 야식 땡길 때 막 그렇죠. 뭐 주님의 감동일 수도 있어. 어쩔 때는 야식을 먹거라. 그럼 먹어야지. 우리는 또 의에 대하여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의는 또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감동과 의에 대해 살아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의에 대해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걸 막 믿고 이럽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임하면 의에 대하여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관계가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먹도록 하거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의에 대해 반응해서 잘 먹으면 되지. 죄책감 갖지 말고 잘 먹으세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는 안 하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전도를 할 때 일단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다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싫은 거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내 자신이 오픈되고 뭐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꼭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와도 된다 그러세요. 네 마음이 오고 싶으면 오라고. 또 예수님 믿으면 뭐 또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러세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믿으면 하고 싶어져. 또 예수님께 복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또 주님의 기적도 맛보고 싶고 이러니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들을 어둠에게 막 심어가지고 그걸 못 받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믿자. 그리고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절대 오지 마. 약간 튕기는 맛도 있게 해야 돼. 오지 말라고. 저 교회 뭐 있길래 오지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지 말라고. 너 그냥 여기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잘 회복하고 치유하면 돼.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보통 교회에서 막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뭐 직장의 현장이나 좀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 곳에서는 성령을 못 받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야.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흡기도 형태로 하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히 그냥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주로 성령 많이 받게 한 데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렇게 속으로 모임할 때 그리고 성령 사역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야, 글로만 알면 뭐하냐 실제로 경험해야지 하면서 그 속으로 모임하면서 성령 받게 했어요. 그냥 호흡하라 계속 기도해주고 그럼 거기서 성령 받고 이런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게 이 원리를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뭐 부흥회나 집회나 너무 센 형태로만 이걸 봐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은혜가 임하는 걸로 오해하잖아요. 전혀 안 그럽니다. 또 집에서도요. 그 뭐 부부나 또 애들한테도 조용조용 해가지고 호흡만 하고 있어라. 호흡 깊이 호흡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호흡법을 여러분 좀 익히면 호흡법만 조금만 좀 알고 나면 거기서 성령 받게 하고 기름 부음 받게 하고 이런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할 줄 알면 돼요. 내가 먼저 이것을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안 좋은 마음이 든다. 그럼 잠잠할지어다. 이게 뭔데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 주님이 다 이겼는데. 내가 승리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부정적이고 어둠으로부터 온 영들을 이미 여러분이 짓밟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 연습해 보세요. 이건 기도도 아니고 그냥 믿음의 고백, 진리를 인정하고 주장하면 그 진리가 역사한다.
그냥 이 원리예요. 진리를 인정하고 주장하면 진리는 역사한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좀 괴롭히는 이 어둠의 영의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다 라고 선포하세요. 두려움이면 야, 두려움이 날 다스릴 수 없어. 낙심이면 야, 낙심이 날 다스릴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은 넌 다스릴 수 없어. 넌 잠잠해라. 넌 날 다스릴 수 없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낙심, 또 이렇게 두려움, 근심, 걱정, 날 다스릴 수 없다. 근데 이게 몸에 어떤 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그게 죽어.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냥 죽어요. 올라갔다가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거품이 사그러들듯이. 불꽃이 올라왔다가 불이 꺼지듯이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자, 해보세요. 이 귀향이면 자기가 입술을 열어 살살 얘기하더라도 그냥 어떤 마음이 두려움이 날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낙심이 날 다스릴 수 없다. 걱정이 날 다스릴 수 없다. 가난의 영이 날 다스릴 수 없다. 가난의 영이 날 다스릴 수 없다. 계속 하세요. 자기를 괴롭혀왔던 생각들을 그냥 이름 딱 부르면서 날 다스릴 수 없다. 탐식이 날 다스릴 수 없다. 탐식이 널 다스릴 수 없어. 일반인보다 많이 먹는 그거 없어질지어다. 탐식이 널 다스릴 수 없어. 게으름이 날 다스릴 수 없다. 이리 하세요. 이 게으름도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날 다스릴 수 없다. 계속 요거를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만 하면 또 반쪽짜리야. 이렇게만 하면. 자,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또 의에 대해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았으니까 그 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흥의 사도로 일으키셨다. 주님이 나를 부흥의 사도로 부르셨다. 주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신다. 부흥을 일으키신다. 이 말씀을 내 영혼에 막 접촉을 시키듯이 내 영혼하고 이렇게 상관 있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넌 나 상관없어. 날 다스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하고 접촉이 돼야 돼. 계속. 나하고 엮여야 된다.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어떤 병이든 치료하신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나를 완전히 치료하신다. 우리 철수 지형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아이를 주신다. 또 철수가 완전히 치유된다. 신장이 살아난다. 신장이 살아난다. 주님 안에서 신장이 살아난다. 천국에 있는 신장이 내려온다. 계속 이거를 그 진리의 말씀을 나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의에 대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는 적용되고 나에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해야 역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하고 상관이 있어.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도 나하고 상관이 있죠. 그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성령의 약속이 내게 머물러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 전부 내게 허락됐다. 하나님의 비전 전부 내게 허락되어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다시 일으키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요거를 우리 영혼에 자꾸 접촉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의에 대해 살았어요. 난 그 말씀하고 내가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요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영도 관리하고 다른 지체들도 이렇게 관리하도록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복음의 원리라고, 이거는. 이 복음의 원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산 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주장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원리를 누가 실제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믿었지만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과 이 반복적인 죄와 이거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나? 그러니까 금식을 해. 그러면 힘이 빠지니까 죄 지을 마음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좀 의로워진 것 같아. 그러다 보식하는 순간 죄도 같이 살았나? 이건 계속 금식한 채로 살아야 되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 좀 힘 좀 빠지면 그러니까 금식도 오지게 많이 했던 거야. 이게 막 이 죄성을 이기려고 막 금식하고 그럼 죽을 것 같으면 진짜 이제 죄 지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진짜 드디어 이제 내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밥을 먹는 순간 다시 이제 짜증과 또 이 지적질과 이런 게 살아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안 돼. 그냥 이 원리를 쓰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해 난 죽었다. 그럼 나는 의에 대해 살았다. 이걸 계속 이 진리를 인정하라고요. 계속 주장하고 인정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